건강과 행복을 위해서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우리는 일도 있어야 됩니다. 그 일뿐만 아니라 또 가끔씩은 하던 일을 내려놓고 휴식할 수 있는 쉼도 필요합니다. 또 우리는 인간입니다. 그 육체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에 초월자이신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예배 꼭 필요합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필요를 못 느낄 수 있는데 사실은 피폐하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사랑할 대상도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모두 중요하지만 특별히 일이 있어야 됩니다. 나이나 남녀노소를 뛰어넘어서, 그래서 쉬지 말고 몸을 움직이는 그런 노력이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을 읽었는데,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앞부분은 신학, 뒷부분은 생활. 바울 서신이 대부분 이런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가 교리적인 부분이에요. 그 내용이 다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값없이 공짜로 구원을 받았다. 이 얘기를, 똑같은 이 단순한 얘기를 조금씩 이스라엘, 이방인, 국면을 달리하면서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데 은혜로, 공짜로, 값없이 네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서 이제 12장 실천편, 생활편으로 넘어오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이 둘을 연결합니다. 네가 그런 은혜를 값없이 공짜로 받았다면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근데 그 핵심이 뭐냐면 일하라는 겁니다. 그 은혜로, 그 감동으로 충성되게 섬기고 일하라. 여러분, 그냥 받아도 되지만 뜨겁게 열심히 일하라. 네가 정말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고 그 구원의 은총을 받을 만한 자격이 네게 없는데 공짜로 그걸 받았다면 너는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 말고 뜨거운 열심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일하라는 건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몇 가지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네게 일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그런 넓은 면에 뭉뚱그려서 끝나는 게 아니고 네가 일해야 될 자리, 포지션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포지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도, 달란트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 열심히 섬기고 일하라. 구원받은 자를 향해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분이 구원받은 자기 성도들을 향해 가지고 있는 그분의 소망이고 바람의 요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섬김과 우리의 드림, 헌신이 가장 먼저 적용되어야 할 곳은 교회예요. 교회. 이웃도 지역도 우리는 섬겨야 하지만, 여러분, 그런데 실제 교회 현실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못합니다. 교회 일꾼이 없어요. 수천 명 출석하고 한성교회만 4,5천 명이 출석교원이고, 여러분, 수만 명 모이는 교회 가도 똑같습니다. 교사 없고요. 주차 관리할 사람 모자라고 맨날 광고하고 회원하고. 여러분, 80대 20의 법칙이 교회 안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거 진짜 좋지 않은 거거든요. 아니,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고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철저하게 전문 사역자들에게 의존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좀 그런가요? 일하지 않고 먹기만 하는 백수가 아주 넘쳐납니다. 은혜 받고 교제의 폭을 날마다 넓히고 카페에 빈자리 없잖아요. 일할 사람이 없어요. 짐을 지고 그 사회에게 섬겨야 될 사람들은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성경 공부 할 만큼 하셨습니다. 새가족반, 성장반, 제자반, 사역반. 지금 또 뭘 하고 있어요? 무슨 여러분, 제가 훈련이나 성경 바이블 스터디를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단의 공격, 확신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큰 나무가 되어서 열매 맺고 그늘 들이우려면, 누구인가 도움을 주려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만 계속 머물면 안 돼요.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힘들게 시켜놨는데 집에서 밥만 먹고 맨날 TV 보고, 만일 내게 그런 자녀가 있다면 그걸 보는 부모는 미치는 거죠. 그냥 기가 막히고 가슴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꼭 같습니다. 그렇게 많은 수많은 성도들이 나 은혜 받았습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정말 없는데 다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맨날 하는 분이 주방에 가지고 관절염 다 걸리고 온몸이 다 아프고, 여러분,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폼 잡고 빛나고 자기 드러낼 수 있는 곳에서는 다 하고 싶어 하는데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다. 자,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말하는지 좀 더 4절, 5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됐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몸의 지체로 편입이 됩니다. 손이든 발이든 보이지 않는 장기든 어떤 부분이든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나는 그 몸에 매달려 있는 지체입니다. 연결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이 지체의 의미는 연결된 데서 의미가 있습니다. 떨어진 팔 의미가 없어요. 그걸 어디 써요, 그걸? 존재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자리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6절 이하에서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로 쭉 7가지가 나옵니다. 가르침, 섬김, 긍휼, 봉사 쭉 나와요. 학자들이 보니까 27가지는 된대요. 여기 오늘 로마서에는 7가지밖에 등장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몸의 포지션이 있고 그 포지션에 맞는 은사를 각각 주셨대요. 그 일을 제대로 힘있게 할 수 있는. 할렐루야. 쉬운 우리말 번역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마다 어떤 일이든지 한 가지씩은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꽂히잖아요, 이 번역이. 여러분, 누구든지 예외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지난 시간 우리가 성토했던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가 이겁니다. 그게 얼마나 큰데 비교했잖아요. 여러분, 비교하면 안 되거든요. 이건 다양성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비교하면 안 돼요. 절대.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몸에 손만 한 100가지가 달렸다. 여러분, 이거 진짜 끔찍한 일입니다. 온 교회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은사를 받았다. 또 내가 들었던 예를 들면 어디 이렇게 모임에 갔는데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이 하나 생겼다. 아, 그런 사람 없습니까? 목사님 한 분이 설교 시간에 뭐랬대요? 미운 사람 없는 사람 손 들어봐라. 그러니까 아무도 안 들었는데 그때 할아버지 한 분이, 그 할아버지 정말 미운 사람 보세요. 다 죽었어. 그런 거 말고, 여러분, 우리 쉽지 않잖아요.
누군가 싫다면 내가 답을 가르쳐 그분 안에 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상외로 자기를 싫어합니다. 나를 꼭 닮은 아이를 오늘 가서 한번 안아보십시오. 아빠라서 안긴 했는데 전봇대 아는 것 같이 뭔가 이렇게 좀 내 딸은 맞는데 좀 그런 어색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만큼 같으면 정말 우리 못 살아요. 그래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은 다양함을 주셨습니다. 우린 이 공동체 안에 매달린 다양성을 통해서 우리는 더 향상되고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무엇이 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늘 함의 떡이 커 보입니다. 당나귀가 밖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세상에, 강아지가 주인 무릎에서 막 온갖 나양을 떨면서 간식을 얻어먹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짐을 지다가 들어왔는데 이런 분통 터지는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당나귀가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찬스가 왔습니다. 강아지가 나가고 없는 사이에 주인이 앉아있길래 그 육중한 몸을 던져서 주인 무릎 위로 뛰어 올라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맞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두신 그 자리에서 그냥 나 자신이 되면 돼요. 이 효리는 제 취향은 아닙니다만 얘기하는 걸 가끔씩 TV에서 들어보면 속이 전혀 없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분이 한 명언들이 꽤 많아요. 어느 날 자기 후배가 와서 막 남자분이 나는 앞으로 이렇게 큰 위대한 사람이 되겠다고 하니까 효리가 힐끔 쳐다보면서 야, 그냥 너로 살아. 그냥 네가 돼. 그게 답이에요. 여러분, 그게 가장 빛나게 사는 길입니다. 아멘. 나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해야 가장 빛나고 행복하고 건강할지, 나를 위해서만 아니라 또 주변에 유익을 줄지 그분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이런 변화가 실제로 만들어지려면 오늘 이 설교 한 편으로 모든 것이 되진 않겠지만 일단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냥 주저앉아 있고 구원이 전부인 줄 아는 이런 멀리 있는 생각도 잘못되었지만, 자,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게 그 내용인데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소극적으로는 너무 자기 은사에 대해서 과대망상. 고린도 교회 그랬습니다. 나는 이런 은사를 가져서 군림하고 교만하고, 또 한 가지는 난 정말 아무것도 없어. 내가 무슨 은사가 있어? 잘하는 게 난 하나도 없어. 그렇지 않다니까요. 다 하나씩 있다니까요. 그리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모두가 있습니다. 짐 그레함은 자신의 책 잠자는 거인을 깨운다는 책에서 이렇게 자신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역할도 놓치고 그냥 주저앉아 교역자들에게 모든 것을 맡긴 채 예배만 드리고 교제만 하고 돌아가는 그들을 잠자는 거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만일 이 거인들이 다 깨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난리가 날 겁니다. 유능한 교역자를 500명, 1000명 뽑아서 요소에 포진한 것만큼, 우리 기업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차라리 사람을 한 명 더 쓰시죠. 기업 CEO는 사람 쓰는데 전혀 고민하지 않아요. 거기에 돈을 들이고 인건비를 들여서 사람 하나를 써서 일이 되면 그건 뭐 빌려서라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거인이라고 했을까요? 교회 속에 너무너무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은사들이 많습니다. 뭐 PD도 계시고 박사님도 계시고 다 있어요. 다. 물론 문제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내 위치가 어디고 또 그 위치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실제로 찾아내는 일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육도 이걸 해야 되고요. 무조건 지금 무슨 AI라고 지도 나도 AI 그래서 AI가 끝나면 그때는 뭐 어떻게 할 텐데. 여러분 제 때는 화공학이 그렇게 지금 화공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화학을 좋아서 하고 그 일에 소양이 있는 사람은 지금도 박사되고 교수되고 세계에 공헌하고 소셜 라이브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 나윤선이라는 재즈 보컬리스트가 초대를 받았습니다. 타이틀이 이랬습니다. 프랑스의 마음을 훔친 나윤선 재즈의 여왕, 프랑스 문화 훈장 오피시의 수훈. 이게 타이틀이었습니다. 저도 한때 이분 목소리에 반해서 좀 만을 듣고 그랬는데, 이 나윤선은 재즈에 반해서 프랑스로 갔습니다. 본고장에 가보니까 그들은 아주 중저음으로 재즈를 하는데 자기 목소리는 고음이고 잘하고 싶어서 흉내를 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1년 안에 돌아오려고 했는데 자기 목소리로 노래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문가들은 나윤선을 대체할 사람은 없다. 재즈계에 독보적인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존심 센 프랑스가 문화 훈장을 이방인한테 2번이나 점점 급을 높여가면서 수여를 했습니다. 나윤선이가 지금도 저음으로 따라했으면 어떻게 동네 사람 불편하고 이거. 여러분, 우리가 아는 나윤선이는 없어요. 자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 당신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비어있는 거, 그거 당신 자리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도 주셨어요. 안 부딪히고 직면해 보지 않아서 모르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 적재적소입니다. 좀 부담 가는 제목입니다. 한문까지 들어있으니까. 제가 네이버 사전을 찾았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일에 적당한 재능을 가진 자에게 적합한 지위나 업무를 맡기는 것. 딱 오늘 설교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력으로 봤을 때 오늘이 봉사 지원서를 받는 날입니다. 이 교회 안에 당신이 있어야 될 자리가 있고, 하나님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탤런트도 주셨고, 내가 모르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자기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건강하고 행복하고 영향력 있고 보람 있습니다. 백수가 과로사 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여러분, 링 안에서 막 그 글럽 무게를 들고 주먹을 휘두르는 사람은 말할 시간이 없어요. 왜? 마우스 피스도 빠지고 지금 막 힘도 못 숨도 못인데 무슨 말을 해요? 시끄러우면 항상 어디가 시끄러워요? 링 밖이 시끄러워요. 뭘 잘한다, 불평, 원망, 투덜, 링 밖에 구경꾼들이 얘기해요. 깊숙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이런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 거 교회에 유익하지 않겠냐? 내가 돈도 안 받고 하는데 교육자들이 월급 받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 섬김이 교회에 하나도 유익하지 않고요. 하나님 나라에 크게 도움 안 되고요. 첫전적으로 우리를 위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12영이라도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하면 날개 모으고 와서 순식간에 깔끔하게 일을 끝낼 수 있습니다. 내가 늘 비유했잖아요. 강아지 집을 짓는데 애가 아빠 강아지 집 지어주세요. 아빠가 뚝뚝뚝 지으면 2시간이면 되는데 또 얘가 또 그러니까 애를 끼워가지고 뭐 톱질도 하고 뭐 연필로 금도 긋고. 얘가 일을 지금 거들고 있을까요? 망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무척 어려운 일인데 이 놀라운 일에 우리 인생에 의미를 주시려고 끼워주셨다는 사실. 아멘. 아리송할 때는 아멘을 크게 하는 거예요. 설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 받으셨습니까? 정말 당신 가슴에 나는 받을 수 없는데 은혜를 받았어. 반주 아직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가만히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주체로 내 일자리가 있다는 것 알고 자기 자리로 찾아가야 합니다. 섬기는 방법이 뒤에죠. 10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첫 번째 원리는 사랑으로 해요. 여러분, 이건 은사만 가지고 막 칼처럼 날리면 다 죽어요. 사랑으로 하는 게 너무 교사 공과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들 이야기 맨날 해서 우리 아들이 만났던 주일학교 선생님 중에 잊을 수 없는 선생님, 사우나탕에 데려가가지고 같이 목욕도 하고, 요런 내가 맨날 요런 지갑에 연필 2자를 넣고 생일날 돈 10,000원을 용돈으로 넣어가지고 우리 아들이 그거 배우고 잤어요. 여러분, 거기 변하는 거지. 뭐 여자를 쫑쫑 해가지고 마술합니까? 두 번째, 열심으로 섬겨야 한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열심이 없으면 카피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원본이 흐리멍텅한데 카피가 일어나겠습니까? 세 번째, 무릎으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일 한다고 월급도 없이 하면 늘 뽀뽀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만 받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제가 해보니까 오해도 받고요, 욕도 먹고 엉뚱한 소리도 듣고, 내가 이 짓을 왜 하느냐 싶은 일도 많아요. 여러분, 이런 고비를 넘어가셔야 돼요. 그때 기도하십시오. 서운함을 그분께 얘기하시고. 아멘. 얘기 하나 하고 설교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 최고의 명문 고등학교는 필립스 아카데미입니다. 여러분, 이 필립스 아카데미는 그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고 한 2년쯤 후에 그 다음 시대 독립 미국의 진짜 인재를 키우려고 만든 그런 학교입니다. 보스턴 청교도들의 아주 본부 아닙니까? 거기에 있는 사무엘 필립스라는 분이 학교를 세웠는데요. 그 학교의 건학 이념이 not for himself, 나를 위해서가 아닌 not for self,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남을 위해서 교육을 받는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부시 가문 3대가 다 여기 졸업을 했고, 케네디, 우리가 잘 아는 고인이 되었습니다. 여기도 왔지만 강영우 박사도 두 아들이 학교 들어가서 부시 가문과 연결이 되어서 고위직에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 대단합니다. 거짓말 별것 아닌 거 한 번 하면 정학, 2번 걸리면 바로 퇴학입니다. 정말 감동적인 게 일주일에 3시간은 무조건 봉사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엘리트 층들을 만드는 학교는 다 이게 공통점입니다. 실력만이 아니라 이런 인격 형성이 되는 사람이 아니면, 우리는 이런 데를 들으면 땅을 쳐야 돼요. 우리 안에 이런 개념이 있습니까, 여러분? 많이 배우고 똑똑할수록 더 그 약사 빠르고 영리한 머리로 사람들 지배하고 군림하고, 그래서 우리가 더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봉사 활동 통계를 보면 개념이 없어요. 거의 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미국 사람은 50%가 봉사하고, 은퇴를 하고도 그 퍼센트가 높으면 높아지지 낮아지지 않습니다. 한번 통계를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행복과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을 섬기는 그런 일에 여러분 절대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오. 그 자리 대단히 불안한 자리고 주님의 의도와는 다른 자리입니다.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